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으로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 때는 갑자기 소나기가 막 무섭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름이 되면 계곡이나 이런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서 사고나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물줄기가 거세지고 또 양도 많아져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정도로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하천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서 건물을 뒤덮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보통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번 학기 우리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선지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에스겔 강의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우리 수강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을 하면서 애굽과 아수르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러면서 고대 중동의 그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군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첫 번째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포로 이송 당시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총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서의 후반부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마른 뼈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뼈들이 척척 맞춰지고 힘줄이 나고 또 살점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결국에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고 마른 뼈가 전부 되살아나서 커다란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 즉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입니다. 타락한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앞서서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회복된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광경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물의 근원입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스며든다라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며드는 그 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줄을 가지고 와서 거리를 재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천척 정도의 거리, 우리나라의 수치로 보면 약 500m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때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물을 건너봐라. 그래서 에스겔이 물을 건넜더니 그 물 높이가 발목 정도였습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왔던 그 물이 발목 정도에 차오르게 된 겁니다. 다시 천사가 천척 거리를 가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건너봐라. 에스겔이 물을 건너니까 그 물이 무릎 정도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천사가 천척을 또 가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다시 이 물을 건너봐라. 그래서 물 건넜더니 허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천척을 가서 그 광경을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음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스며 나온 물은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며들었던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 오르을 때만 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아니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만 해도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많아져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 사람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전에서 겨우 스며 나오는 그러한 물 정도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이 발목에 차오르는 것, 무릎에 차오르는 것, 허리에 차오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그 강물 앞에 뒤덮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에 뒤덮여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이 깊어져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한 번 흐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 흘러서 강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아라바라는 것은 사해를 가리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흘러가 그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서 그곳에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해가 변하여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이 되는 환상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되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들도 다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물에 완전히 덮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강물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은혜 강물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으로 이 은혜 강물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죽은 것처럼 시들어버리고 변해버려 죽어버린 나의 이 심령 안으로 이 은혜 강물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깊은 웅덩이 속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웅덩이 안에 있는 물은 고여있죠. 고여있는 물은 결국에 썩기 마련입니다. 진펄과 개펄과 같은 신앙, 고여있는 신앙은 결국에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고여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고여있는 믿음,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영혼은 진펄과 개펄,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진펄과 개펄 같은 고여있는 신앙 되지 말고 흘러가는 신앙인,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역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바로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모든 것을 되살리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원천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생명의 원천이 있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있고 우리 일터가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전이 바로 물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 교회 건물이 어떠한가, 교회 조직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교회 위치는 어떠한가, 교회 시설은 어떠한가, 엘리베이터가 있나 없나, 우리도 이제 곧 엘리베이터가 되겠지만 교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 외적인 조건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입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친교단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영주 동부교회 이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주 동부교회의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과 내가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부분들, 내 영혼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뒤덮여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삶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주 동부 교회 성전에서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늘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달마다, 때마다 새 열매, 응답의 열매, 회복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경험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땅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기름진 땅이 되었고 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밖에 차지 않으셨습니까? 에이, 그만하면 됐지 라고 만족하면서 고여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덮여야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휩싸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권능이 임할 때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그야말로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흐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이 목마른 사람이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 그 물이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내가 뒤덮였다면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학교와 삶의 일터와 교회, 나라, 민족 어디에서건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